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자 그 이웃 지역인 루스드라로 피신하여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피신을 해 갔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돌을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지역인 루스드라를 피해갔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만났던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광경이지요.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거린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날마다 나타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만나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3장 3절로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도행전의 상징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람도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점이 똑같지만 이 사람은 구걸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나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다가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눈을 뜨세요. 권사님 눈을 뜨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눈을 볼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여러분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지도 또한 압니다. 바울도 설교를 하다가 이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바울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주목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바울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주목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주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주목하시기 원합니다.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음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조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는 아마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초청하고 부흥회를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잖아요. 이 사람도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 회당에 온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그에게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 전혀 부딪힘이 없습니다. 찔림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냥 얼마나 피곤했으면 꼬박꼬박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유두고, 유두고라는 사람. 그래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듣다가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듣다가 찔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듣다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들려지지 않아요. 졸음이 오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불이 되고 칼이 되고 방망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설교가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살렸습니다. 이때 사람은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요. 그 말씀 속에 그 마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안에 심겨졌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 믿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생길까요? 아닙니다. 예 쓴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외치며 기도하고 별 노력을 다해도 여러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믿음의 씨가,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져야만이 여러분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말씀을 들으면 어느 때는 길가에, 어느 때는 볼짝밭에, 어느 때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아야만이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질 때 거기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열리지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진정한 좋은 가지라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우물투고 싹이 나고 자랄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이 믿음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걷지 못한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그 믿음이 그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자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생명이 내 속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생명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 생명은 슬픔을 몰아냅니다.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다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근심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생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조그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 바울을 통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육체를 새롭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육체를 만드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말씀과 능력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따로 있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게 뭘 달라고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이고 저렇게 보면 능력이에요. 이렇게 보면 말씀이고 저렇게 보면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올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했던 일들이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세 번째로 내 발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 성령의 역사를 지금 느끼고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경험을 많이 한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와서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일어날 것일까? 일어날 수 있을까? 안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보세요. 일어서자. 아멘. 일어서잖아요. 이것이 좀 이것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면 웃기거든요.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려고 몸부림쳤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져요. 행동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사고를 바꿉니다.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듣고 그냥 마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안에 계속된 싸움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의 영이 이런 반응을 해요. 그래, 순종하자. 그 말씀대로 따르자. 그 말씀대로 행하자.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영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 일어서서 돌아서면 벌써 내 경험이, 내 지식이 가로막아. 순종하기 뭐 순종? 아니요. 잊어버려요. 돌아서면서 잊어버려요. 집에 갈 때는요 아무 이상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고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예배 시간에 결정하고 결단했는데 돌아서서 밥 먹으러 가면은 내 눈 안에 뭐가 들어와요? 밥이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옵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삶을 바꾸십니까?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싸움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싸움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왔다가 갈 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안일을 할 것입니다.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이것을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과 섬김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면 예배 드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절기를 드렸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도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했다 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내 육신의 본성이 나를 죽이지 못해.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냥 순종, 그냥 일어선 것입니다. 볼까요? 오늘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다른 것 한 거 아닙니다.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다리를 펴고 걷잖아요. 오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사람들이 표준어를 쓰다가 너무 놀란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고향의 사투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의 행위를 보고 누가오니아 반응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이곳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와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다른 선교지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당시 국제적 언어였던 헬라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이 누가오냐 방언으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지금 자신들 앞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이,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는 표준어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인사하다가 이 놀라운 사건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투리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의 신이, 하늘의 신,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뭐라고 했습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 경상도 사투리 하면 박유익자 뭐라고 해야 될까? 한번 이야기해요. 뭐라고 했을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표준어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반언으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요. 제주도 반언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루스드라 지역에는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령사인 헤르메스 신이 또한 있어요. 과거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제우스 신이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이 신을 영접하지 못해 그 신이 그 지역을 홍수로 멸망시켰다라는 전설이 그 지역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자기들 시대에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실현된 것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이렇게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예모가 바울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헐칠하고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바울보다 많아. 또 바울 뒤에서 묵묵히 그냥 이렇게 서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제우스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말한 사람은 신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그 신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신화적인 사고 방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제우스 신이 우리 가운데 행한 일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물어본 것이지. 자, 그런데 더 재밌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서 진짜로 제사장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소와 하완을 가지고 등장하게 됩니다. 13절이죠. 취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습니다. 보세요. 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데려오는데 또 보십시오. 소를 끌고 하완을 들고 오잖아요. 사람이 이 정도는 무지예요. 무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냐. 정신을 차리고 사투리를 쓰다가 표준어로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14절이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가서 소리 질렀다. 두 사도는 그 말을 알아듣는